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27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실은 어린이날 본문을 이 본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 어린 사무엘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 본문했는데 이 말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낮 예배 전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에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레위집하고 특별히 이제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선택을 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론 때문에 제사장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라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엘리가 아마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래도 제사장직을 잘 맡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엘리에게 쫓아가죠. 엘리에 쫓아가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다시 들어가서 누워라. 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는데 그때도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 또 사무엘이 쫓아오니까 이게 누가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생각하고는 이제 네가 네 침상에 들어가거든 또 그 음성이 들거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엘리도 과거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문제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자녀들이 이제 악행을 행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이제 큰 문제가 되냐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들은 겁니다. 자, 우리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누구에게서? 백성에서 듣노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모를까?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원래 이제 제물을 드리면 삶은 그 고기 중에
특별히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한 부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취할 수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그 재물을 삼고 있는 가운데 쇠살고리를 가져와서 뭐든지 걸리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아직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게 준비도 안 돼 있는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 중에서 반드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는 먹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은 다 태워야 돼. 모든 제사 중에 기름은 다 태워서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번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무슨 고기를 원하지 않고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 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태우기도 전에 날 것을 원한다 그러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이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자녀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우리가 보니까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였어요? 동침했다. 동침. 이 엄청난 죄죠. 네. 근데 이것을 엘리가 누구에게 들어요? 깨달아 안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네?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 이렇게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 수종드는 여인이 아니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여기 지금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죠. 이렇게 악을 많이 행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떻게 행한지도 모르고 백성들에게서 이제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하지 마라, 이게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죄가, 큰 죄가 뭐냐면, 첫 번째로 큰 죄가, 이게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 자신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상달되도록, 성도님들이 어쨌든 상관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 어떤 집례자잖아요. 집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내가 잘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잘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올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회개하러 오잖아요. 네?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 제사의 제물을 지그들이 취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올리는 모든 제사를 자기들이 다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한다?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는 누가 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하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되지 못하니까, 부정한 제사가 되니까 죄가 속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죄죠,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절대 예배 방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방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데도 또 해막에 수종드는 여들과 동침하고,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해.
힘이 크다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고 셉니다.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들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내린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는 중에 너의 집은 뭐를 볼 것이다?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다?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혹시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은 어떻게 돼요? 쇠잔하게 되고 내 마음이 슬플 것이고, 다 제사 드리고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슬퍼. 왜냐하면 자기 집을 보니까 다들 노인이 없고 다 안 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 그 보는 것 자체에 눈이 쇠잔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가정이 슬퍼.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36절에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거기에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사적인 엄청난 복을 못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니까 너희 중에 자손 중에 한 명이 제사장 직분을 아주 구걸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떡 한 조각,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주라고 구걸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을 듣고는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엄청 조용하더만. 주일날 새벽에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오후에도 엄청 조용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25절 한번 읽을게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습니다.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누가 중재하여? 하나님이 중재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사람이 누구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구할 수 있겠느냐. 다이렉트로 제사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타일 넣었어요.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만 했지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특별히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고 네가 그리하다가 정말로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서 막았어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우리 3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벌받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벌 받을 거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그렇게 죽음으로 가면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고 말만 했다는 거죠. 말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딴짓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혼나. 큰일 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주님 자녀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자녀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라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네가 부모 아니냐? 부모의 누가 그것을 막겠냐? 너에게 부모의 직위를 준 이유가 뭐냐? 엘리, 네가 홈냐 비나스도 지금 제사장이에요. 홈냐 비나스. 그럼 홈냐 비나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막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야,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 득자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막지 않고 그대로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자청했다. 그대로 두기가 울린다는 소리는 여러분 쇠 못을 가지고 쇠를 쫙 하면 찍 소리 나죠. 졸려갖고 이것도 안 들린가? 찍 소리 나죠. 그게 두기가 울린다는 소리예요. 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룰 테니 두기가 울리리라. 너희 자녀가 반드시 한날에 죽고 너희 집안은 늙은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구걸하듯이 제사장직을 하나 얻게 될 것이고 남들은 다 복을 받고 웃고 있을 때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 다 아는 죄악이야.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29절, 2장 29절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나 여호와보다 더 어떻게 여겼다고요? 중히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온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가장 여기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가장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내분들도 할 수 있지만 자녀, 아내 다 사실은 남자 소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가정이 다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나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러니까 학원 가. 교회 가지 말고. 누구를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두기를 울려야 되나? 찌하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찔렸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또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유일하게 말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가? 여러분들이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회장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왜냐? 그 근본적인 가면은 무게를 달아본 거죠. 아들들과 주님, 엘리가 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자식도 사랑하죠. 두 개 중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어디로 기울었어요? 아들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사랑스러워서 책망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주님의 말씀 똑바로 듣고 무엇이 정말로 귀한 것인지 생각하고,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자녀들의,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엘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명 파면시켜야 돼요. 제사장에서. 너 제사장 내려와.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해막의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 너희는 자리에서 벗어나오. 다른 데 추방시켜서. 그게 자녀 살리는 길이지. 안 그러니까 둘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도 마찬가지죠.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 잘못되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가만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이 받아가지고 암논을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암논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이 다윗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도 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 위대하고 합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가서 100세 난 아들을 드리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100세 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하다 큰일 나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지금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별로 안 좋죠?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사무엘은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런 하나님 멸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무엘은요 굉장히 믿음으로 잘 큽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가졌지만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물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너 그래. 너는 우리 집에 아주 귀한 보배야. 그러면서 아주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뜨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환경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귀중하다고 입으로는 엘리처럼 책망하고 말은 하지만 삶에는 저지하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엘리처럼 늙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만 하는 것은 엘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환경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할 마음도 갖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 양육하기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부족합니다.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